에스겔 37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간단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사장이었고 또 제사장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그 마지막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주어질 그 사명, 그에게 주어질 그 사명에 의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 붙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뒤에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그냥 그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고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는 그래도 이제 그 귀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선지자가 아니었고 바벨론 땅에 가서 5년쯤 있다가 이제 BC 593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대략 한 22년 가량을 이제 그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560년 경쯤에 이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 한다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그 선민 사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은 원수의 그 발 아래 밟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함을 회복할 때, 정결함을 회복할 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들처럼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덤 속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마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나라가 신사참배를 하고 나라가 두동강이 난 이후로 이 나라도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 무덤을 열고 그 마른 뼈들이라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이 나라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어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면서 그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결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갈라졌던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을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제 가뭄을 겪었을 때 자기 그 집안을 이제 그 구원해낸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자기 아들 12아들들을 이제 그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하면서 이제 그때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있음을 이제 그 축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왔고 요셉의 그 아들 두 아들을 이제 입양을 할 때 이제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쁨으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입양을 할 때 이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축복권 계승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규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긋맡기죠. 어긋맡겨서 이제 막내 차자인 에브라임의 손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의 그 머리에 왼손을 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권이, 요셉의 장자권이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창세기 48장 13절 14절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장자권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셉에 있어서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장자권이 이제 요셉의 그 대를 이어서 내려왔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아들들을 이제 그 축복을 하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에브라임에서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통해서 유다에게 그 장자권을 옮겨주시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룰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는 유다를 통해서 11지파가 이제 유다에게 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에브라임에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유다에게 붙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또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이제 야곱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될 텐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 막대기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텐데
왜 선지자의 손에다가 그 막대기를 쥐게 하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입에 둔 그 말에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때, 그 막대기들이 하나가 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그걸 이제 물을 거라는 거죠. 이제 18절에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손에서 그 둘로 나누어졌던 그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거든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에 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고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천능하신 팔을 펴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가 되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퍼지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는 선교의 붐이 일어났어요. 선교의 붐이 일어나서 너도 나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노년에 돈도 있죠. 인생의 경험도 있죠. 그동안 이제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선교하러 나가겠다고 막 너도 나도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냥 성도들이 그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진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 열심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 북한 2,500만 동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또 가르치고 세워서 저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고 주에서 구원합을 입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모든 일들의 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또 이 나라에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스럽게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보람과 행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